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5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5대 명절은 설, 대보름, 단오, 한식, 이 추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추석입니다. 왜 그러냐? 추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표정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래전에 이 농사 지을 시대에, 농경 시대에 이 추석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추석은 가을 추수가 다 끝난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이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그때를 보면 먹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1년 내내 먹거리 걱정을 하면서 그 농경시대를 살았는데 먹거리가 풍성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차고 넘치겠습니까? 오곡백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힘들었던 농사일도 이제 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창고와 광에 백과와 오곡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것만 봐도요 배가 부릅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아낙네들이 여기저기서 부침개와 전을 굽습니다. 그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향긋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그 웃음소리에 내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게다가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1년 동안 긴장했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도 녹아지고 마음도 푸근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추석 덕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위 같이 살아라, 한가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덕담을 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1년 365일을 이 한가위처럼 산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좋게 살아라, 한가위처럼 살아라 한다고 해서 한가위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쉼과 여유를 갖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이 가을, 거지를 마치고 이루어졌지만 가을 다음의 계절이 무엇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을에 걷어놓은 곡식을 축내는 것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에 가득 쌓였던 곡식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까지 쪼그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게 다 없어지면 나는 어찌 먹고 살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을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와 상반되는 겨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에 은퇴를 합니다. 남들은 정년까지 채우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인생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년이라는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수할 때는 기쁘지만 추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은 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새로운 고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가을이 지나면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따뜻한 봄이 지나가면 혹서의 여름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선조들도 이러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의 가을과 겨울, 봄과 여름을 잘 건너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비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면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맞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인데, 이 달이라는 것이요,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가득 차 있다가 달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만월이 되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보면서 저 복이 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비는 것이 달맞이입니다. 강강수월래도 하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저 달의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서 365일을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요, 제사, 차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게 조상신들, 부모신을 잘 섬기면 그 부모와 조상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위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과 풍습들이 우리의 삶에 복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종갓집 며느리가 계셨습니다. 평생 종갓집 며느리로 이 부모님 길, 할아버지 할머니 길, 차례는 할 것 없이 다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60이 됐습니다. 근데 60이 된 후에도 자기가 계속 이 차례와 제사를 지내야 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보, 내 나이가 이제 60이야. 60인데 아직도 내가 차례와 제사를 지낸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님 길에만 제사를 드리고 명절에는 좀 차례를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단호합니다. 어휴, 그런 소리 하지 마. 조상님 들으려면 어떡하려고. 조상을 잘 섬기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야지 우리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례 열심히 준비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심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쏘아붙입니다. 여보, 근데 그거 알아? 조상복 받은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 안 지낸대. 무슨 말이야? 그럼 뭐 하는데? 다들 해외여행 간대.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한다, 그냥 우리의 선조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덕담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도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요, 그냥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봐야 됩니까?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조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명절이 있고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명절이 있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세상의 명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명절이고요, 인간의 방식에 따라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절에는 한 일주일 여간의 기쁨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명절은요,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 같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명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365일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절에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절과 세상의 명절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3번이 무엇이냐? 유월절, 맥추절, 이제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명절은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즐거움을 얻고 여가를 얻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지내는 설날,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에서 1년을 규정하였는데 그 1년의 가장 첫날을 설날이다 지정하고는 함께 즐기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풍습을 만들어서 그 풍습을 통해서 1년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추석은 어떤 줄 아십니까? 1년의 모든 가을거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이 곡식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혼자 즐거워하긴 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추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어떤 기쁨,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에 초점이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의 명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은 다릅니다. 내게 와서 복을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복을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 우상 속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곡식 속에, 돈 속에, 물질 속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있습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의 복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는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같이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란 뜻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을 얻어 쓴 것을 축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유래한 절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여지없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하였고 애굽 사람들처럼 그 신들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신들의 생각에 멈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의 신들과 싸움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그냥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젖줄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일강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가리우시면서 흑암을 일으키신 것은 그 태양을 그들은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가리면서 그 태양마저도 통제하시고 모든 일월 성신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파해 나가시다가 마지막 장자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과 이 애굽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바로부터 그리고 가축의 첫 것은요, 모조리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바로의 집도 모든 애굽의 집도 막 울음소리로 난리가 나는데
평온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런 이유는요, 너희는 원래 애굽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는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애굽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찾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를 찾는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고 해결자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물질의 신을 찾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그 신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의 간판을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강수월래를 합니다. 달맞이를 합니다. 염원과 소원을 빌어대면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면서 너희의 구원자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냐,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떠올려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면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의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냐? 해결자는 누구냐? 나 아니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문제, 금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오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현재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름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 추수를 2번 합니다. 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한 번 합니다. 봄에는 뭘 추수하냐? 겨울에 심었던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 석류 등을 수확합니다. 이 봄에 수확해서 그 첫 소산을, 1년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칠칠절은 왜 부르냐? 이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시점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 곱하기 7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에 계속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77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1년의 첫 소산을 수확하였습니다. 손에 얼마 되지 않은 보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손에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소산을 들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소산이 1년 동안 저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나와서의 그 행보,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시켜놓고 그냥 버리시고 내팽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물은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버텨냅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의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옷을 어디서 구합니까? 옷이 헤어졌을 때 그거 붙일 수 있는 패치를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많이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긴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 지나갈 때 바알보올에 음행하는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노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는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의 건강 내일도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가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돈 내일도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병원 가기가 참 무섭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이 이 지경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병원은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빨리 그리고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아주 초라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평생 너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네가 어떠한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의 삶 속에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네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요,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게 거저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만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면 그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루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겠습니까? 인생을 주셨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첫 소산을 주신 것처럼 이 소산이 너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미래에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은요, 한자적으로 풀이라면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게 수장절입니다. 1년의 모든 수확을 가을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장절은요, 짝이 있습니다. 어떤 짝? 초실절, 맥추절과의 짝입니다. 맥추절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소산이 1년 동안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근데 수장절은 이 맥추절과 같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냐? 이 수장절 절기가 진행이 될 때는요, 집에서 그냥 가족들과 그렇게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지내냐? 이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삶이 풍요로울 때입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음식이 가득 차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을 치하하는 노랫소리, 이렇게 여러 잔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잔치와 술과 음식에 취하다 보면 망각을 합니다. 어떤 망각? 이 모든 이 은혜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게 된 은혜라고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옅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이 가득한 이 수장절이 되면 너희는 나가라. 어디로? 광야로 나가라. 이 광야가 원래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인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풍성한 오곡백가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곡식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었고,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으면 너는 광야에서 그대로 사라질 운명이었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였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모두 종합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절로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에 쉼을 주신 것 하나님, 추석의 연휴에 내 여가의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추석을 통해서 풍성함과 풍요를 느끼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친지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부모님한테 또 형제들한테 예수님 믿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흙을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면 던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하나님 믿고 같이 형제들이 천국 간다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절을 축하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명절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평생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흘러나오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리하여서 그냥 추석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장절로 다시 해석되고 유월절로 해석되고 맥추절로 해석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